작가 중에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 속옷을 팔아서 아주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미국엔 몸이 비대한 사람이 많아 속옷을 스몰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 그리고 엑스라지 사이즈로 판매를 해왔는데 그 사이즈로는 불가능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한 가지 사이즈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뚱보형 사이즈. 그런데 뚱보는 많은데 뚱보형 속옷이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아무리 뚱보라도 너 뚱보지, 너 뚱보야 라고 하면 기분을 좋게 느끼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사이즈를 퀸 사이즈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퀸 사이즈, 여왕 사이즈 말입니다. 그때부터 뚱보 아줌마들이 퀸 사이즈의 속옷을 입으면서 나는 여왕 사이즈야, 자신감과 뿌듯함으로 속옷을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스틴이 이렇게 말한 말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인하여 속옷 업계에 샛별로 떠오르게 됐고 드디어 미국의 대기업 중에 50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세 가지를 체험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보는 체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세 번째는 입술이 새롭게 되는 체험. 이 세 가지 체험을 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죄악, 자신의 누추함, 자신의 부끄러움, 그리고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떤 진리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모습은 의롭다, 깨끗하다,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줄로 압니다. 자신의 입술이 거룩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은 자신의 입술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로 인하여 자신이 망하게 된 존재였구나 깨닫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도 자신이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사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입술이 여러분 되는 방법,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특히 입술이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계속 입술의 언어가 부신앙, 비신앙적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제단의 수철 가지고 더러운 입술, 자신의 부정한 입술에 대해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이 정결케 됐다. 언어가 새로워졌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일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 소리, 부정한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판단하고 구별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할꼬?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난 후의 모습은 이렇게 다릅니다. 공동의회 통해서 7인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하나님 만난 직분자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응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가정도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세요.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들어야 돼요. 저에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 중에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해보세요. 문제를 쏟아놓습니다. 아픔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는 상담하러 왔으면, 기도 받으러 왔으면 기도도 받고 의견도 묻고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침을 튀면서 자기 얘기만 하고 목사님 가겠습니다. 잘 가시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목사가 말해도 안 들을 사람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올 때는 그 문제를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는 하나님 만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거센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 생활한 사람은 시어머니가 되면 거세지지 않을 것 같지요. 우리 교회 잘 들었어요. 연합회 활동하시는 분들,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서부교회 아무개는 왜 그래 거셉니까? 이렇게. 교회는 안 거센데. 거세다는 말이 무슨 말이? 자기 주장이 강하다. 다른 사람 소리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실에 여러분 와서 거덕하게 앉으셨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천국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지옥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천국 언어를 사용한다는 말은 믿음의 말하는 사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지옥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비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비판적인 말을 합니다. 원망의 말, 그것들이 다 지옥의 언어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은 다 천국 가실 분들입니다. 어디 가실 분이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시는 분 다 천국 가실 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까요? 천국 언어 사용해야지요. 혹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을 하고 비신앙적인 말을 하거든 듣고 앉아 있지 말고, 네 왜 지옥 언어 사용하노? 그랬어도 좋습니다. 그게 나도 살고 상대방이 사는 길이에요. 영국의 시인이자 신학자인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의 특정, 특별히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다. 지나쳐 읽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들을 때 지나쳐 듣는 게 아니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주의 깊게 듣는다. 두 번째,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속에 없는 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생활하고 말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 목적, 생각, 내면의 의도까지 성찰하고 점검해라. 오늘 하루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뒤돌아봐라,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까지 주의를 기울여라. 다시 말하면 작은 일까지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공동의회 할 때 성도들 중에 성도가 많으니까 나는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 이해는 합니다. 또 1부 오시고 2부 오시고 3부 오시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표를 냈어요. 100표. 100표를 내신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00표를 내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 단순하게 내가 모른다는 말 때문에,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생각 없이 내면 안 돼.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작은 일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라. 양심은 네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장로잖아, 권사잖아, 성도잖아. 양심이 자꾸 얘기하는데 안 들어. 장로다움이 없고 권사다움이 없고 성도다움이 없으면 양심의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항상 귀를 기울이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교만하거나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경건하지 않는 일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라. 경건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게 교만한 행동은 아닐까? 오만하지는 않을까 말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만 주목하거라. 그렇습니다. 사람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에 맞추어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시는 분입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주인이 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땅을 묻어 두었다가 1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악한 주인이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악한 종이라고, 악한 주인이라고, 주인이 악한 분입니까?
어제 노회 행사를 마치고 이웃교회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잠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재개발한다고 주변이 다 보상을 받아 교회가 다 나갔습니다. 주변에 동민들이 다 이사를 가고 없어요. 교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제가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개미 한 마리도 기어다니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서 상대로 향해서 법정 소송을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유가 있답니다. 이 교회는 어떻다, 부도 났다, 안 된다, 교인 없다, 비일비재한 소리 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말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시작.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를 꼭 또 뵙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에 너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비신앙의 사람은 비신앙의 언어를 씁니다. 반대로 신앙 사람은 천국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서부의 성도들은 천국 언어 사용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에덴 동산의 복락을 누리고 있는 아담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유혹을 했습니다. 어떤 언어로? 거짓말로. 어떤 언어로? 지옥의 언어로 유혹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에 여러분, 오늘의 현대 성도들은 많이 유혹을 당합니다. 따먹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났다니까. 죽음이 왔다니까. 지옥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죽음이 옵니다. 따라합니다. 언어가 정직하자. 말이 정직해야 돼요.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내 입술에 지퍼를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내 입술을 태워야 돼요. 성령으로 내 입술을 할례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소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교통의 언어 이 말입니다. 대화가 되는. 창세기 11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였어요. 일본말, 미국말, 중국말 따로 없었어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외쳐야 될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우리 이름 내자. 우리 이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된다. 흩어짐을 면하자. 사탄 마귀들은요, 교회를 흩어리는 사람들은 우리 흩어지지 말지, 우리 우정 잊지 말자. 우정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우정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건 과거에 나는 우정 지켜야 된다. 신앙을 어디 팔아먹고 우정을 지켜요? 이렇게 하여 교만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말이 안 통하게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쌓았는데 동서남북, 앞쪽, 뒤쪽, 옆쪽, 옆쪽, 양쪽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합니다.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가 말해도 말이 안 통하는 부모 계십니까? 심각합니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할아버지 말이 잘 통하는, 소통되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5월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소통이 잘 되십니까? 부모, 자녀, 조부모, 자녀, 소통이 안 되는 가정은 물질이 많아도 건강해도 불행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말을 못해요. 최근에 어떤 교회가 노회로부터 목사가 제명 출교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노회 목사님들을 몇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교인들이 확인서, 내가 이렇게 당했다. 상세하게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그래서 대구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 그런데 그 교회 중직자, 그 교회 직분자들이 쫓겨나고 나와도 말 한마디를 못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가정도 지옥으로, 교회도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오다가 초대교회, 신약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오르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어디서 기다리라?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각국 방언으로 말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말해요. 그런데 들리는 것도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교회 생활이, 말씀의 생활이, 예배 생활이, 찬송의 생활이 은혜롭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배가 기쁨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예배가 힘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아직 어떤 분인지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 언어가 새로워져 서로 주님과 함께 언어가 통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어떤 사람을 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일을 맡길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얼굴도 모르고 단 한 번 만난 적이 없는 사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준비를 해서 대접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 얼굴 모르는 사람 가능하겠습니까? 정성을 다한 거예요. 그렇게 부지 중에 대접받고 이 손님이 가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천사였습니다. 소망의 말을 한마디 던집니다. 잘 먹고 대접 잘 받고 보니 그 가정에 문제가 뭐구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렇게 믿음 좋은 가정에 아들이 없구나.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소리를 들었던 사라는 나는 여자로서 아들을 출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몸이 아닙니다. 웬 말씀을 하십니까? 아마 오늘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냥 인사치레로 듣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런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야, 오늘 우리 장로님 보니까 넥타이가 멋있네요 이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러신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머리 헤어스타일이 멋있네, 아이고 뭐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오늘 옆에 보면 멋있습니다 한번 켜보이소. 그럼 대답도 해보이소. 감사합니다. 당신도 멋있습니다. 그게 소통이에요. 소망의 말을 하거든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잘 될 겁니다. 이러면 받으세요. 아이고 뭐예.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지 중에 대접받은 천사가 사라의 말을 듣고 다시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당신의 집에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시작. 여호와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문제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픔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해결돼야 될 문제를 안고 있는 분 계십니까?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대로 1년이 지난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폐암에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매일 독한 약을 먹고 방사선 치료를 받느라고 진액이 빠졌지만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라는 말을 입에 내뱉은 적이 없습니다. 소망의 마음을 품고 희망의 말을 던집니다. 어떻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병상에 일어나 앉아서 나는 매일 낫고 있다. 시작. 나는 매일 좋아지고 있다. 나는 매일 건강해지고 있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루에 침상에 앉아서 10번씩 할 10번씩. 그런데 놀랍게도 치료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에 그녀의 말처럼 폐의 모든 암세포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흔적 없이 사라진 거예요. 이 여인을 담당했던 하버드 의대 디펙 초프라 박사, 이 초프라 박사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정말로 무한한 힘이 있다. 초프라 박사는 기적적으로 치유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는데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건강을 회복한 환자는 하나 같은 특징이 있더라. 어떤 특징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믿음이 있더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최근 신경의학자들이 밝혀낸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중추신경은 말의 언어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신경계는 부정적인 단어에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좋은 감정이 자꾸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된 사람은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습관의 지배를 받아서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있다. 시작. 믿습니까? 건강 때문에 이 자리에 오기에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이 더 건강 주셨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 주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삶 가운데 선하고 좋은 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갈 때 풍성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더 잘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죽겠다 하면 정말 죽습니다. 그러나 살겠다 하면 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힘들다, 괴롭다는 부정적인 언어를 된다, 할 수 있다, 기쁘다, 소망적인 언어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전도 표어가 있지요.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자를 앞에 바꾸겠습니다. 믿으면 매일 우리 교회 앞에 마당에 전도단들이 나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30-40명이 나오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의 믿음대로 우리 교회를 차고 넘치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도 나도 나와야지, 이런 감동이 없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달 동안에 전도단이 나와 전도하는데 단 하루도 안 나오면 하나님이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바쁘시거든. 이제 무더운 여름에 덥지요. 아이스크림 드세요. 그거라도 배달해드리고 하시면 돼.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아멘이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의 언어를 바꾸신 후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냥 기적 주시지 않았습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언어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언어를 고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언어를 바꾸시고 기적을 주셨습니다. 언어가 바뀌고 기적을 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언어가 바뀌면 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내가 반응을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